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가봤지? 하빈이는 몇 번이나 가본 거야? 좀 많이 갔어? 원규도? 결혼식 뭐 친척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종종 가잖아, 그지? 아빠 엄마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딱 떠오르는 첫 장면, 결혼식 간다 그러면 떠오르는 결혼식에 관련한 첫 장면이, 원규는 결혼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나? 신랑 신부 쫙 행진해서 나오는 거. 하민이는 결혼식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장면이야? 웨딩드레스. 역시 예? 하민이 예쁘겠다. 하민이 시집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으면 목사님이 주례해 줄게. 사모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야. 가게 뒤에서. 역시 아가씨다워. 웨딩드레스. 목사님은 여러분 때 결혼식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을까? 목사님은 아주 목사님 먹는 거죠. 뷔페 간다. 이러고 결혼식 간다 그러면 뷔페 이 생각하거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이거 잘 안 하더라, 그죠? 목사님하고 사모님 결혼하실 할 때도 이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딱 주례를 하시고 이제 주례사를 딱 하시고 나면 이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딱 갖고 오면 이제 결혼 반지를 신부가 신랑이 신부한테 딱 끼워주고 또 신부가 신랑한테 끼워주고. 요즘에 이게 없어졌어. 어느 순간인가부터. 목사님 이때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결혼식 하면 이제 목사님 탁 예배하고 주례사 마치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 탁 마주보게 해갖고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이게 되게 제일 저는 많이 남는 장면인데, 뭐 꼭 반지 하지 않는다고 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순서가 서로 사랑의 징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 반지를 이렇게 꽂아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동안 하다가 이제는 안 껴요. 있기는 있어 집에 반지가 있는데 요새는 못 껴. 옛날에 유행이 이따만큼 큰 반지 있지. 남자들 반지 거의 요새 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끼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지의 그 순서가, 그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그 순서가 결혼식에서 정말 가슴 뛰는 설렘이에요. 목사님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이 터서 또 깊어져 가고 평생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이가 요즘처럼 뭐 조금만 뭐 껄핏하면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되겠어 하고 이혼하는 이 세대가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 하빈이 어때? 남자 여자가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다르게 자랐는데 어떻게 같아? 맞지?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서로 안 맞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이유가 없어. 당연히 성격 차이 나지. 어떻게 같아 사람이?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런데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 성격 차이. 이혼 이유 1위가 성격 차이. 난 그게 너무 아니 성격이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다른 부모 밑에서, 아니 같은 배에서 나온 원규하고 하빈이도 같아 달라. 엄청 다르지.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그게 다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른데 같아.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근데 1위가 성격 차이.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이유가 될 수가 없어. 당연히 성격 차이 나지. 그런데 그거를 뚫고 정말 아름답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숭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이처럼 정말 인간 간의 부부로 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런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하고 더 존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규를 향해서, 하빈이를 향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서 하는 사랑이 사람 간의 그 결혼의 사랑보다 훨씬 더 숭고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원규와 하빈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을 일명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니까 그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서로 꽂아주듯이 신랑 신부가 영원한 사랑의 징표를 우리는 반지로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징표를 주셨어. 내가 하빈이를 사랑한다. 내가 원규를 사랑한다. 내가 정목사 사랑한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 이정욱 사모 내가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는 반지로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하셨어요. 그 징표가 뭘까? 우와, 머리 좀 만져줘. 오, 하빈이 좀 안아줘. 오, 야, 원규도 생각했을 거야. 원규가 올라온 많이 없어. 생각할까? 원규는 하여간 조금 느긋해. 그치? 생각했었지? 항상 느긋해. 하빈이는 총 하나 짓발라. 네. 우리에게 징표를 준, 우리끼리는 반지를 뭐 이렇게 주고받고 있지만, 신랑 신부는 하나님이 우리 원규나 하빈이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는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는요, 엄청난 사랑의 징표예요. 이보다 아름답고 숭고하고 존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번 살펴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규가 하빈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이 원규와 하빈이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그럼 자세는 어때야 될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을 딱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여기 보이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 18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공포를 느끼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여기서 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의 두려움은 그런 공포가 아니야. 그럼 말씀을 하나 더 볼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본문의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걸로 우리의 지은 모든 잘못 죄들을 싹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원규를 하빈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한테 복 주시고 뭐 주시고 반지도 꽂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천재가 되게 해주시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기업, 이게 사랑의 표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적인 축복 어떤 그게 아니야.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살려주신 거에 대한 걸로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띄워놓고 추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모르니까 사랑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빈이가 갓난아기 때,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원규도 마찬가지. 하빈이는 그때 하나님은 벌써 하빈이를 원규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왜? 이미 택하셔서 서덕희 집사, 성민선 집사 사이에서 원규와 하빈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때 원규가 하나님 알았을까? 하빈이가 하나님 알았을까? 몰라. 엄마 아빠도 잠들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에 저 18절 앞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은, 두려움은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 용서는 하시는데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깨닫고 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게 정상이지. 그게 올바른 거지. 그지? 잘못을 했는데 잘못 없던 걸로 덮어주고 넘어가는 부모들이 요새 너무 많아. 그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야, 잘못 키우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회초리를 드셔.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시고, 회초리로 때리고 우리에게 약을 발라주시고, 마음 아프지. 왜? 그래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그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두렵잖아. 하나님한테 죄 짓고 나서 벌 받을까가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벌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 왜? 원규야, 하빈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잘못해서 뭔가, 요즘에는 회초리 때리지는 않겠지만 뭔가 꾸중을 하시면 엄마 아빠가 원수같이 느껴져? 왜? 너희를 막 때리는데도 아동학대라고 생각 안 들어?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 전혀 모르는 어른이 너희들을 그렇게 때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봤어. 왜 그럴까? 엄마 아빠가 때리면 왜 학대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려니 한 거야? 왜 그럴까? 답은 단순해. 엄마 아빠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엄마 아빠니까 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지? 원규와 하빈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되라고 때린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너도 모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려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렇죠? 엄마 아빠가 두렵지는 않아. 왜?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나를 꾸중하고 벌을 주고 계시지만 원규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확신 있어 없어? 확신 있어. 하빈이는 확신 있어.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희들 몸속에 빼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두렵지 않아. 왜? 똑같아.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미워서 때리시고 나를 다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벌 주시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도 두렵지 않아. 왜? 이거를 통해서 나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야. 맞는 게 아프기는 아파. 그치? 회초리 맞으면 아파. 아프지만 하나님이 싫지는 않아. 왜? 나를 똑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해도 때려도 두렵지 않아. 왜?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빈이가 좀 더 감성파니까 물어볼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오케이. 원규. 사랑의 반대말. 오! 요번엔 내가 원규. 원규. 은근 감성파네? 접대했어요. 아, 접대해서 안 좋은 거야? 잘했어.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 하빈아, 미움도 틀린 건 아닌데,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원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관심할 수, 하빈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관심할 수 있어? 아니야. 시시콜콜 다 알고 싶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뭐 먹고 있을까? 왜 그런 생각해?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뭘 먹든가 말든가, 네가 뭐를 하고 놀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 이해가 됐지?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궁금해. 하나님이 때리면 그것도 감사해. 왜? 나를 사랑하셔서 무관심한 게 아니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 드실까 안 드실까? 네가 잘하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도 내가 뭔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다. 잘된 게 아니야.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야. 이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 똑바로 세우시면. 회초리라도 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 왜? 사랑하니까 나를 때리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때리실 때 때리시고, 보호할 때 보호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해. 옆 친구를, 가족을, 엄마를, 아빠를, 친구를, 오빠를, 누나를, 동생을, 기타 등등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 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야? 첫 번째, 아까 처음 얘기한 그 얘기. 처음 얘기한 그 얘기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개인에 대한 얘기라면, 지금 이 두 번째 얘기는 공동체, 함께하는 얘기, 함께 공동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빈이나 원규가 아니면 조 목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1000번, 10,000번 막 외쳐도,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정옥 사모를, 김인석 집사님을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1000번, 10,000번 하나님 외친다고, 사랑한다고 외친 거 다 헛방이에요. 의미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 때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때리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회초리를 때려서 바로잡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 때려도 두려우면 없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빈이한테만 주어졌을까? 원규한테만 주어졌을까? 오사님한테만 주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오빠, 동생, 집사님, 우리 이웃의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들이 하빈이나 원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그들을 사랑하고 계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고 계셔. 모두 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았다면 내 옆에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몰라. 그럼 하나님이 하빈이나 원규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빈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나는 안 변해. 값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너 옆에 앉은 친구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너 정말 나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네 옆자리에 앉은 그 친구 나를 대하듯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 사랑으로 실천한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야. 뭐 일반 회사처럼 뭐 사회의 어떤 뭐 이런 개모임처럼 이런 게 아니야. 이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야. 뭐 1등, 2등 나누는 그런 공동체 아니야. 누구는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천국 못 가고 그래 나만 천국 가야지 1등해서 이런 공동체가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불러.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야. 우리 대전장로교회 이 건물은 뭐라고 불러? 대전장로교회의 예배당, 모이는 장소. 정확히 부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아니까 축약해서 대전장로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대전장로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를 대전장로교회라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뭐라고 불러? 대전장로교회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라고. 구분이 됐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사람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 교회야.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래서 그 모임 안에, 그 교회 안에 넘쳐야 될 것은 미움도 아니고 분열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뭐야? 사랑. 하나 돼. 이것이 교회가 모여야 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유일한 것.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년부부터 작년부까지 전부 다 합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사랑이 옆으로 자꾸 번져가면 친구들이 하나 둘 교회로 나온다.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질 수 있어요. 사랑을 쫓아와 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집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원교도 그렇고 합인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베푼다고 내가 너희들 사랑해 뭐 큰소리 치고 뭐 이런 간식 사내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학교의 생활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를 제일 먼저 챙기셨어요. 불쌍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가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힘든 친구들 여러분들이 말없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에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풍성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